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양손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꽃들을 지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밝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복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일부 김이래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치과 친구들하고 안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교회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언제는 교회 못 갔지만 언제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지만 이제는 교회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이부 정명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외롭지 않게 가족을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은 아들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평소와 같이 성경 숙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기를 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또다시 잘못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밤이 무섭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이 영원히 계속되길. 하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드린 탓에 눈은 퉁퉁 부어 눈이 잘 떠지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 창밖으로 하늘이 너무너무 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정말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로 아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도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정말로 이때처럼 간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누상아 이름은 불려졌고
저와 남편은 자리에 앉고 아들은 가운데 섰습니다. 저는 앉아서도 울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상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옆에 엄마를 봐라. 엄마가 너를 위해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잘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너희 엄마를 봐서 이번 한 번만 더 용서를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녕 하나님의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교회 고등부 안예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지나온 모든 시간에 허락된 여러 일에 대해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돌아볼수록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 중에서도 먼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순간들 속에서 항상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 저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와 처해 있는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았습니다. 그런 걱정과 고민 속에 저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 혼자 그렇게 답을 이미 정해놓고는 불평과 불만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김문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로 이런 불평과 불만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일들까지도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로 인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항상 저를 인도하시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됨이 또 하나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 중에서 또한 제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 이전보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찬양팀 안에서 매일 말씀 속에 얻었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청소년교회 박상원 목사님께서 매일 보내주시는 말씀들로 인해 삶 속에 지쳐있던 저의 모습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모두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일교구 네. 42목장 네. 신상조요. 예,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고 내려올 적에 네. 내려가서 네. 오시길래 목사님 인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네. 아니 장로님 요즘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네. 예 우리 너무 통증 있게 와요. 네. 아파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기도합시다요. 목사님이 손 잡고 머리 이렇게 좀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난 게 막 시원한 거예요 막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딱 서고 장로님 조심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 바라봤어요. 저 가시는 길에 이대로 이재주 장로님이 장로님 왜 이렇게 목사님 바라봐?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성령의 은사를 받았네. 내 이 물이 몇 년간을 것이 있는데 기도 시간 기도하고 보는 게 사라져 버리네. 근데 그것도 2019년이요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은사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하는데도 감사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참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말씀 경청하고 참 감사하죠. 기도로 살죠.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제 딸이 성경에 대해서 책을 많이 사다 줘요. 아버님 성경을 그 책을 또 막 보고 늘 그래요. 셀레메스 집에 타누스카누마 코하누스트문 주드라스부째 안녕하세요. 항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인사 올리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3월 10일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해서 지금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로서 156개 민족이 화합을 목표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중앙아시아의 허브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주 크고 할 일도 많았지만 여기 카자흐스탄도 앞으로 할 일이 많으리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흐멧. 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드릴 것은 먼저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땅 카자흐에 와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시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 순탄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정착하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릴 것은 여러 영역을 통해 우리에게 약함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보니 보여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 곁에 머물며 그들에게 믿음이란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또 기도와 말씀의 부족을 탓하지 않고 그냥 용기 내서 많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게 되는 우리의 약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주님 대신 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을 힘겹지만 힘있게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흐멧. 다스비다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교구 목자이신 손덕자 집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방송실의 영상 간사로 있는 최경 간사입니다. 첫 번째, 저에게 참 많은 감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만 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말씀 집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소홀히 여겼는지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 그 찬양 가운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는 참 힘든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참 아픔도 많이 느꼈고, 특히 저희 가족들이 저 포함해서 3명이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 코로나에 걸렸다고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집한테만 이렇게 걸릴까? 아무 이상 없을까? 아니면 참 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에 참 많이 담아 있었습니다. 근데 격리를 하고 며칠을 있다가 그리고 있다 보니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보고 달려왔고 무엇을 보고 그런 것들을 했는지, 이 시간이 참 뜻깊은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코로나에 걸리고 격리소로 또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첫날에는 참 무서움과 불안과 그다음에 부모님이라는 그 그늘 안에 그늘이라는 그곳에서 있다가 막상 혼자라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참 무서움과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1일차, 2일차, 3일차가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온라인 말씀 집회로 인해서 그 마음이 좀 기쁨과 안정과 그런 것으로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보며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 아무것도 저에게 할 줄 아는 것들 없는 저에게 이 영상이라는 사역을 주신 것과, 그리고 제 곁에 귀한 동역자들과 귀한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방영하고 있는 방송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 방송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귀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 자리가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무엇을 감사했다는 생각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내 방송실에 있는 사역팀에게 무엇을 감사했다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까지도 영상을 만들다가 온 저한테도 참 이 시간을 그리고 한 30분간의 찬양 가운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싱어들과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방송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방송실이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1년 동안 저와 가족, 그리고 초등일부 목장과 3교구 24목장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고백해 봅니다. 올해 유난히도 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엔 맡겨주신 초등일부 목장 아이의 남동생이 소아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학부모님께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대 후반에 위암으로 수술을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새벽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3교구 목자 소식지 중보기도란에도 기도 제목을 올려서 목자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시편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월 달엔 모건 집사님이 허리를 다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렸고 함께 신앙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서로를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9월 달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큰언니가 뇌 촬영을 했는데 뇌로 가는 혈관 3개가 구불거리고 1개는 꽈리가 생겨서 곧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70대 초반인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의 건강도 되돌아보게 되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골고루 잘 챙겨 먹게 되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제가 근무하는 신경정신의원에 음료수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 행정실에 들여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원로 목사님의 음료수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따뜻한 쌍화차와 홍삼 음료를 드셔서 더 건강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는 갈 수 없었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가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 활동 지원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 말하며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몸에 염증이 생겨서 하나님을 나를 치료하시고 더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을 생각하게 하셨고요. 그 일 중 하나가
사회복지 자격증 1급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꿈을 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는 몰랐습니다. 지루하게 비가 올 때는 따스한 햇살을 그리워했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선 시원한 소나기를 그리워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맑기만 했겠나요? 부는 바람 속에 먼진들 없었겠나요? 우거진 녹음이 곱디고 온 단풍으로 다가올 때, 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풍요의 계절, 기름진 들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삶의 소소한 행복이요,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코로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으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디쓴 전염병 잘 다스리며 동거하는 지혜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에 상처받고 쉴 곳 주님 품속밖에 없네. 파도에 바위가 부서지듯 몸이 부서져도 쉴 곳 주님 품속밖에 없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쉴 곳 주님 품속밖에 없네.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느니, 세상 스올에서 건지시느니,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느니, 나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르리. 천지의 주, 왕 중의 왕, 내가 찬송할 이는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네. 이교구 15호 목자 박현숙 권사입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1981년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후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1992년에는 유방암으로 힘든 투병 시간 속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셨으며, 남편이 폐암으로, 친정 동생이 남수암으로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시련 속에서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픈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새 생명에 대한 사명을 부어주셔서 병원 전도를 17년간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한 그 사명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라는 말씀이 귓가에 맴돌던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까 생각하였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단번에 시를 적어 내려갔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제는 불평과 불만으로 혼란스럽게 보냈다. 오늘은 온통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내일은 장차 갈 내 집이 준비되었으니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으로 춤추시게 하리라. 내 인생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교구 조영선 집사입니다. 감사로 여는 일상의 아침. 오늘도 지하철역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출근길에 기도를 한 지도 4년이 되어 갑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 부모 형제들을 위한 기도, 교회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333 비전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마치고 교회 목장 카톡방에 말씀 묵상을 올리면 어느덧 내려야 할 역이 됩니다. 역에서 나와 말씀 묵상 해설을 들으면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면 나의 일터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년 전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후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무균실에서 보낸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독한 항암약과 최대량의 진통제로 정신은 혼미해지고 얼굴과 온몸은 까맣게 변하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으며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체중은 계속 줄어 힘들어하던 한 겨울밤, 그날도 여전히 잠 못 이루고 눈 내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일상에 대한 간절함에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하며 보살펴주던 아내의 웃는 얼굴, 이제 집에 가도 된다는 담당 의사의 웃는 얼굴,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 안에 평안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는 것은 무리라는 담당 의사의 권유에도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에 마스크와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드렸던 퇴원 후 첫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사,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던 집사님과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되었던 일상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교부 박삼재 집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제까지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가슴에 통증이 있어 진단한 결과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혀 그 혈관을 우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담당 의사가 수술할 때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5장이나 종이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놀랐죠.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걸 수술하고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동의서 사인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사인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혈관이 사실에 그 가슴에 있는 혈관이 2mm밖에 안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몰랐으니까. 과연 2mm 그 혈관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엄청 놀랐는데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의술이 대단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이제 전날 이제 그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창밖에 새카만 옷을 입은 4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안한 잠을 자게 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수술로 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마취를 하고 나는지 몰랐죠. 8시간이 경과돼서 수술이 끝났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수술은 잘 됐지만 엄청 어려운 수술이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말했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무서웠는데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 깨어보니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중환자실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곳에 이제 누워 계신 환자분 중에 운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새벽 3시쯤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의사들이 막 그러던데 저는 갑자기 저도 좀 뭉클했죠.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구나. 근데 그때 이제 그 무렵에 갑자기 저도 혼자 중얼거리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간호원이 막 와서 막 손을 때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라고. 거기 중환자실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내가 너무 마음이 급박했나 봐, 그 상황에서.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게 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일반 병실로 가야 되는데 일반 병실이 다인실이 없어서 1인실밖에 없대. 1인실밖에. 그 병원이 뭐 수술하고 나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1인실밖에 없어서 일단 뭐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너무 좀 황당했죠. 1인실로 가서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주일인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문병을 오셨는데 1인실이 아니었으면 문병 오셨던 분이 어디 앉아 계실 자리도 없었잖아요. 병원이라고. 근데 그것도 1인실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 사실 또 2019년도가 저희 우리 한군사도 좀 아팠을 텐데 저까지 같이 아파버려가지고 굉장히 내가 집사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그런 계기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라고 미리 그런 짐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가족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박두영 집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란 착각을 하며 꽤 오랜 날들을 그리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 드리던 중에 네가 바빠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예배를 거절한 거라는 주님의 음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구하라고 명령하셨고,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재개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예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 예배 드림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쁜 일상에 묻혀 금요 성령 집회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참석을 많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게으름 속에 쌓여가는 영적 갈증, 나를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구 수련회, 마음속으로 환호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나니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교구의 주제 찬양도 은혜였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잘 외워지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했었지만 그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이며 목놓아 은혜를 외쳐보았습니다. 기대한 만큼 3일간의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나니 때맞춰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 하신 주일 설교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감사의 고백을 줄줄이 엮어내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리라 다짐해 보았습니다. 샬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니 공허했던 마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회개하라고 일깨워 주심을 알아차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 일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나무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병들어 신음할 때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때로는 앞길이 캄캄할 때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를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살피시며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참 많은 것을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 결핍을 주심 감사합니다. 결핍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사람이 보였고 자연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 주셔서 감사. 내일은 어떤 감사가 올까 기대의 감사. 감사할 줄 몰랐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 넘쳐서 감사. 왜 이제야 알았을까 깨달음에 감사합니다.